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 하나, 세상 나라지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나라 두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세상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 마귀 나라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딱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귀를 듣잖아요. 그러나 귀로 들을 때 우리가 가려서 듣고 잘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귀로 듣느냐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여정, 7대 망대, 7대 이정표 기도하면은요, 이 기도를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이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럼 뭡니까? 길 가면서도 이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워서 한다,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외워더라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늘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사람들은 뭔가에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집중이 이제 잘못되면 뭐 됩니까?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됐다는 말은 뭔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니까 뭐요? 마약하게 되잖아요. 마약 중독되면요, 거의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요, 완전히 협의해버려요. 방송에 나오는 거 뭐 나와 뭐 아빠 이런 뭐 방송이 있더라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어떤 선입견, 자기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수십 년 동안 조론해가지고요, 늘 뭐야 그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이게 뭐요? 마귀 나라에 완전히 잡혔구나.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자존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1억만 내려놓으면요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참 안타깝다. 응?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85억 인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하면서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텐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가슴으로는요 딴 걸 집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딴 걸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과 집착도 안 되지면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산되어 버려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게 뭐요? 사탄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는 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꺾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많고 회의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하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틀린 결론을 내리고 교회마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사실 무능해집니다. 세계교회는 줄고 문을 닫고 있고 그 동시에 종교와 우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끊임없는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잃고 가치관이 상실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 탄생을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완성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초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풀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탄생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도 직접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단어가 뭐냐?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 나라, 국가의 구성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통치, 그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사단 마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현장을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현장, 가장 중요한 가정과 학교 현장, 문화 현장을 보면 이 사탄,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보면 흑암 나라가 보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다 있는데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들 속에 복음이 바르게 전거되면 거기에 예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순간 사단 나라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고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우리들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정확한 예수가 복음이 전거되는 그때부터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단어 속에 그리스도, 복음, 구원, 생명, 영생, 절대 제자, 현장, 전도, 선교, 렘트, 237, 선교 언약,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가지고, 또 우리 렘트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사업하고 돈 벌고, 그래서 건강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인간 나라, 인간의 영역 속에 살고 있고 인간 수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과 수준이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든 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것이 인간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 영역과 세상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은 세계적인 과학자, 경제인, 정치 지도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 영역 속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해도 미안하지만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는 이기지를 못하고 감기도 막을 능력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 총장이라도 감기를
못 맞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살 한 톨, 풀 한 포기 못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능력과 인간 영역의 한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한 몸 지탱하며 살기도 힘든 것이 내 수준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인데 플러스 알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본문 11장 20절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바로 성천해야 되는데 감람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강한 자를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꺾을 수가 없고, 정치나 권력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지금은 식당에서도 다 뭡니까? A온으로 주문하잖아요. 똑똑똑 주문하고 앉아 있으면 로봇, 그놈이 A온 로봇가 음식을 실어다가 쫙쫙쫙쫙 내가 앉아 있는 곳에 딱 갖다 줘. 그럼 내가 들어서 놓고 확인만 딱 눌리면 오케이 하고 쫙 갑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핵심 때도 늘 뭡니까? 램트들이, 아주 성공한 램트들이 나와서요 우리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어른들은요 어떻게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살기도 힘들어져. 그런데 영적 문제는요 똑같아. 영적 문제는 A원이 할 수가 없어.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이 마약 이런 것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으면 딴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로봇가 다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의 나라,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어떤 데는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최고의 권자에 있음에도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나 불안한 정세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재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 연예인이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우울하다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니까
남들은 우러러보고 손들고 환호하고 난리 피우고 다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해요. 이 강한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기꾼 얘기하고 소매치기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까? 사기꾼이나 소매치기의 아버지나 아들, 딸은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있다면 말해야 돼요. 이 강한 자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강한 자가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진짜 중요한 가치보다는 덜 중요한 가치를 쫓아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고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들었는데 뭐냐? 휴대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휴대폰 잠깐만 없으면 세상 난리가 나는 느낌이 들고 괜히 불안하고 최우선순위 빨리 휴대폰 찾으러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가치가 틀리게 발견되면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귀 소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말고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또 신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인격이나 자질이나 실력이 부족하지 않고 성도들의 중심이나 열심이 부족하거나 교회 건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희석되고 섞이고 그래서 대체복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복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고 사단 나라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습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이 강한 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에 더 강한 자가 내 삶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 영역을 무시하거나 인간 나라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상식과 질서와 제도와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준수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역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준은 보잘것없지만 출애굽기 4장 16절에 하나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트는 실력이 안 나와서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도 서울에 있는 교수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안 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수들에게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역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은 밥 먹고 살기 버거운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도 나는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내게 속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풍랑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물 한 그릇 보잘것 없잖아요. 이 보잘것 없는 것의 대명사가 바로 냉수 한 그릇.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과학자, 정치 지도자가 절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듣고자 했는데 못 들었고 보고자 했는데 못 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가라는 곳만 가야 되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 골프 치러 가고 싶다고 해도 스케줄이 짜여 있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힘이 있어도 내 능력과 상관없고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혹시 바르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 권세 누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응답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소망 끊어진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견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돈과 건강과 지식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와 비교하니까 뭐가 됩니까? 배설물입니다. 배설물로 발견되면 배설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지만 그전에는 배설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면 다른 것이 배설물인데 어느 바보가 배설물 붙잡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느 바보가 똥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의미가 있어지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사단 종노릇하는 자가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나를 건강케 해달라고. 그리고 이 건강을 내치는 흑암 사탄의 세력을요 꺾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당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유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유 있는 경제도 주시고 이유 있는 산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완전 올인해 버리는 이 바울, 생명걸자가 아니고 생명걸 수밖에 없는 가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생명걸 걸어져야 돼요.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식하는 것을 나도 단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나한테 병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단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 사는데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현장은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식이 내 단식되면 하나님은 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식과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말하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 주의 이름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선교사 뒤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단기 선교 필리핀 팔라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본 자와 안 간 자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일본에 우리 파송된 선교 현지에 또 캠프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없어. 그래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가서 현장을 보시라고. 우리가 파송해 놓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거 교회당 수리해 주겠다. 심지어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 도와주겠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잖아요. 그거 수리하는데 한 3억 든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면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리 역사하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다 하면 우리가 다 했다. 교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한 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결단 내리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뭡니까? 기도를 모으고 그리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모아서 하나씩 이뤄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전옥자 선교사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 어제 통화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배부터 먼저 해야 된대요. 예배기 다음으로 좀. 그 예배부터 해놓고 이제 안에 내부 공사 한다는데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느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 겸 또 우리가 캠프 거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밟으면서 흑암을 걷고 전 동네가 다 흑암이에요. 그냥 다 우상 덩어리야. 그래서 지나간 주간에도 저 규수 지역에 또 화산 터졌잖아요. 또.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귀신은 기가 차게 많이 생기고 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로요. 살려내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전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살려줄게. 그렇다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배짱이 좋아요.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캠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인생이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전도 성교 캠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뒤덮여 있는 현장에 생명의 빛 되시고 창조주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우면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강한 자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강한 자 사탄 마귀가 완전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전도 선교를 통한 237 선교 언약의 완성이고 세계복음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삶의 이유고
언약의 성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평생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요 성취될 언약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